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국 신화 축구의 신화를 쓴 2002년 월드컵 4강이 있습니다. 이 월드컵 4강의 신화는 만남의 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 그때 히딩크라는 명감독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4강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박지성, 이영표 이런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하지 못했을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한국 축구팀이 히딩크라는 명감독을 만나고 조련을 받고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성적인 4강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때 모두 텔레비전 앞에서 시청 앞에서 거리 앞에 몰려나가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모두 행복했고 우리 요 근현대사에 있어서 그 어떤 해보다도 온 국민이 행복했던 때가 2002년 월드컵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며 운명이 바뀝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열심히 고기 잡기를 했겠고 고향 갈릴리 어촌에서 중간 정도 되는 부자 그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조그마한 베드로 수산 주식회사 이런 것을 안드레와 만들어서 베드로가 사장, 안드레가 부사장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변을 거닐며 사람을 찾는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를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운명이 바뀐 것이죠.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이 있는데 거기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거기에 베드로 대성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의 믿음을 그가 십자가 지고 거꾸로 순교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그 귀한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 운명의 바뀜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의 만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하루는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고기 잡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보셨다라는 것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는 보셨다라는 단어는 그냥 힐끔 보셨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유심히 보았다는 겁니다. 관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그냥 힐끗 지나가며 보는 것이 있고, 어떨 때 관심 있으면은 머물러 서서 유심히 봅니다. 또 관심 있으면은 깊이 겉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보고 싶어서 관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현미경을 가지고 더 깊이 자세히 볼 때도 있고, 여러 시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다는 것은 힐끗 보신 게 아니고 유심히 보셨다, 관찰하며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세베대와 더불어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8절과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 일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히딩크 감독이 전국에 다니면서 좋은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을 찾아다니고 운동하는 것을 현장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달리기 하는 것, 공 모는 것, 테크닉, 또 그 다음에는 관심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 그 사람의 인간성, 이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깊이 보고 그리고 마지막 국가대표로 몇 사람을 뽑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명감독 수십 년 하면은 사람 보는 눈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공 차는 기술 혹은 또 달리기 하는 것, 또 지금은 이 정도지만 한 1년 정도 조련하면은 이만큼 크겠다. 어떤 그런 가능성들, 또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인간성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감독이 다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몇 사람의 선수를 대표로 뽑게 되죠.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 그 사람의 인간성, 팀워크, 이것까지 볼 때 명감독이 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이끌어냅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죠.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겉모습 보고 얼굴 보고 옷 보고 명함 보고 이 정도로 사람을 보고 아는 정도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보십니다. 그 사람의 뼛속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도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영혼까지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을 골라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데려올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은 그냥 자연인 단순한 인간 시몬이에요. 그러나 장차 앞으로 내가 게바 베드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19절에 부르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큰 갑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고기 잡는 기술을 잘 가르쳐줘서 수산 주식회사 그런 큰 회장이 되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복음의 전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또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런저런 직분으로 사명을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모두 부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또 어떤 기대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유명한 사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또 아주 매스컴타는 사람 만들어 주리라, 이런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또 돈도 벌게 하시고 직장도 갖게 하시고 때로는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런저런 유형무형의 많은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 물질, 달란트, 수많은 경험, 이런저런 재능, 열심,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수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직업은 그런 의미에서 부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뭐라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장, 일도 이것도 참 필요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수단이다, 부업이다. 그리고 우리의 본업은,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인 것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때 저때 이곳 저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 세베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잘 바치고 충성 헌신해서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주신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낚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